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울이 단 3주만 사역한 교회. 여러분, 3주가요 긴 것 같지만요 굉장히 짧아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할 때는 다니엘 기도회 언제 하냐 이제 우리가 그 생각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가 끝난 지 벌써 2주가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3주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남과 북으로 모든 지역에 교회의 본이 되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교회들이 사모하는 그 모습을 가진 본이 되는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짧은 역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요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수고를 알아주는 교회였어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요 굉장히 많은 무관심과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잘 몰라. 나와서 막 소개해주고 알아요. 저희도 어느 날 이제 우유를 사 먹는데 뭐죠? 매일 우유인가? 아무튼 뭐를 사 먹었던 것 같아. 근데 여기에 이게 소화가 잘 되는 우유? 그걸 사 먹었는데 그 뒤에 그게 있는 거예요. 광고가. 이 사단법인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인가? 이 우유가 그 우유였구나.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때는 그 목사님이 나와서 할 때 그 우유 회사에서 매출의 1%를 저기를 한다고 해서 그럼 다른 데서 기부를 100원도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기부를 받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그 소화가 잘 되는 우유 있잖아. 그 우유의 매출의 1%더라고. 다른 전체 우유가 아니라 거기 써 있는 걸 보니까요. 자, 그걸 보면서요, 그렇구나. 자, 우리가 너무 한 번 더 생각했어요. 우리가 너무 이웃한테 무관심했구나. 남들한테 너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외면하고 살았구나. 교회가 너무 이 선한 영향력 없이 그런 이들을 돌보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1절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이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라고 하잖아요. 바울과 실라를 얘기하는 건데, 너희들이 눈에 아른아른 밟힌다. 너희들을 보고 싶어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다. 여러분,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리 형제예요. 아델포스, 한 자궁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나 이 디모데나 너희 골로새 교인들이나 너희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나 다 뭐라는 거예요? 우린 믿음 안에서 한 형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또 어떠냐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복음이 아닌 하늘의 복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해서요 하나님이랑 같이 일을 한다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요 하나님이랑 같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뭐 하는 거야? 내 일처럼 여기고 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요, 굳건하게 하고 믿음을 위로하기 위해서요. 굳건하게 한다는요, 여러분 스테리조라고 해서요 버팀목을 대고 지주를 세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말의 어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거, 이 스탠레스의 어원이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들을요 믿음에 대한 위로를 하는데요, 굳건하게 하는데요, 어떻게 해요? 편함없이. 십자가는 절대로 혼자서 견딜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 간에 뭐가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바울이요 이제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요. 왜 위로하냐면 3절에 보니까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환난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흔들리다라는 표현이요 한 번밖에 안 쓰였어요. 성경에서요. 사이노라는 단어인데 이게요 개가 꼬리를 흔들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 흔들린다는 건 뭐예요? 지금 교회 안에 너희들한테 잘 보이려고 너희를 미혹하려고 개처럼 꼬리를 흔드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고, 굳건하라고, 변함이 없으라고 이 디모데를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환난이 온다. 믿으면 환난이 반드시 따른다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어야죠. 그렇죠? 예수 믿으면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어떻게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죠.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제대로 믿어야 돼요. 왜냐면은 반드시 시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환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수 설렁설렁 대충대충 믿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렁설렁 대충대충 믿으면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 믿어야 돼. 그래야 이 바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시험과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5절에도요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로 헛되게 할까 하미니. 참지 못한다는 건 숨기지 못한다는 거야. 너희를 의심해서 디모데를 보낸 게 아니라 너희가 바른 믿음 가진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뭐 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내가 너무너무 걱정하고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생각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를 보내서 확실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신뢰하는 곳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 항상 무언가 흔들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따라온다고 했죠. 여러분, 그때요 우리가요 서로 사람을 바라보면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보면 무너져요. 여러분, 목사를 보면 무너져요. 뭘 봐야 돼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봐야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죠. 여러분, 그래야 바람 불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6절 말씀에도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답답한 마음에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좋은 소식을 갖고 와. 우리가 간절한 만큼 저들도 간절했던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7절에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공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잖아요. 근데요 서로를 위하는데 서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서로 변변치 않아요. 서로 힘들고 서로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알고 중보하며 사랑하는 거, 그게 교회라고요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이렇게 마무리하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3장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마디로요 예수 잘 믿어라 이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그날 반드시 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 되어 나아가는
세빛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